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중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던 그날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날, 다시 말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은 성고난주간 등으로 불리는데, 이 고난주간의 원래 명칭은 큰 주간, 하나님의 큰 일주일이라는 뜻의 대주간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동로마 교회의 고난주간 행사를 기록한 에게리아의 순례집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서로마 교회에서 이 주일을 대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대주간이라는 명칭은 12세기에 보편화되어서 각종 기독교 전례 문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단지 의로운 한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우주적인 고난이었던 거죠. 고난주간에는 금식과 철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등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몸소 체험하며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되었는가,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몸으로 받으셨을까, 과연 누구 때문인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인데,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는 굴굴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우리말로는 해곳의 장소, 해곳의 곳이라는 뜻이죠.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담에석 북동쪽 23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약 20m 높이의 작은 구름 언덕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는 어떤 언덕이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정말로 흉악무도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판결 장소였던 것이에요. 사형 장소였던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을 때,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여기서 처형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골고다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이 해골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또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골고다가 우리에게 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곳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한 청년, 예수라 불리우는 한 청년을 알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죽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다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것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당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악한 계획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성문 앞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일고 있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이 이토록 메모찰 수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은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극렬했던 자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판결이 나니까 극렬했던 탄핵 반대의 외침도 좀 시들해진 그 느낌이 들어요. 이젠 다음 판을 준비하려고 등 돌리고 2달 남은 대통령
만들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참 매몰차고 야비한 인간의 모습을 목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사실은 동일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참 슬프기도 하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핍박자는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닷새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요, 자기 옷을 땅에 깔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토록 환호하면서 외쳤던 극렬 지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판세가 뒤집히는 듯 하니까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이런 환영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예수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듯 모두 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두 다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 아우성을 쳐요. 불과 5일 만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자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결인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침은 거셌어요.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있던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하면서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고 말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39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지고 살점들이 뜯겨 나가고 피범벅이 되고 걸레 조각처럼 멍든 그 몸의 상처도 이젠 쏟다 굳어져 말라 버렸습니다. 가시관으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서 머리가 깊이 패이고요, 그곳에도 역시 검붉은 선지피가 흐르다 굳어버렸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은 탓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무릎은 터지고 깨졌고 발은 돌뿌리에 채여서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로마 병정들에게 맞아 멍들고 부풀어 올라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죠.